11장 믿음에 의한 칭의 1. 믿음에 의한 의와 행위에 의한 의. 네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느라. 많은 사람들이 의는 믿음과 행위로 이루어진다고 상상한다. 이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인데, 종교개혁 시대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카톨릭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에 의한 의와 행위에 의한 의는 한쪽을 세우면 다른 쪽은 넘어져야 할 정도로 다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다른 곳에서는 이것이 유대인의 멸망한 원인이었다고 말한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버리는 것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의를 완전히 버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에 의할 때 우리의 자랑이 없어진다고 말한다. 여기서 행위에 의한 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동안은 자랑할 이유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은혜로서 주시는 의는 믿음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행위의 공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위의 두 근원에서 나와 합쳐지는 의를 생각해내는 사람들의 몽상과는 작별해야 한다. 이 개신교와 카톨릭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 구원론인데, 개신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오직 뭘로? 오직 믿음으로. 카톨릭에서는 뭡니까? 믿음 더하기 행함으로. 행함은 주로 선행이 되겠죠. 믿음 더하기 행함 참 좋은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개신교에서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행위는 믿음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행위이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카톨릭에서는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행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켈빈도 얘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로 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을 세우면 어느 한쪽은 넘어져야 될 정도로 다르다. 유대인들의 멸망한 원인이 이것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절,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데 대한 성경의 판단. 믿음에 의한 의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완전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성경은 칭의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결하고 값없이 베푸시는 인내하심으로써 죄인을 포용하신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다른 아무것도 찾으시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자비를 불러일으키시는 비참한 상태만을 보신다. 셋째, 하나님은 사람을 돌보아 주실 이유를 자신 안에서 찾으신다. 넷째, 사람이 하나님의 인애를 느끼게 하셔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절망을 느끼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에서 구원 전체의 근거를 얻도록 하신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체험인데, 죄인이 복음의 교훈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을 인정할 때 그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소유하게 되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와 죄의 용서를 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체험한다. 따라서 그는 그가 받을 영원한 의는 그가 원하는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장만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칭의의 순서는 아까 4가지 봤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두 번째는 인간의 비참. 세 번째는 비참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는 인간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각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구조죠. 뭡니까? 사형리 구조랑 비슷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람들은 죄에 빠져서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됐고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적인 교훈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칭의에 관해서 인간 쪽에 살 수 있는 것. 내가 칭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것은 첫 번째가 비참에 대한 자각.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지각.
예. 우리가 칭의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 그렇죠? 자기가 의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간다는 거야.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칭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다니.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비참함을 깨달으면, 그렇죠? 우리가 칭의를 힘있게 돼. 우리가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또 금욕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결과로 내가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것.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 나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칭의의 조건이라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렇죠? 그거를 깨달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칭의는 행위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율법의 의를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나 믿음의 의를 위해서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율법이 말하는 걸 하려면 의가 필요하지만, 행위가 필요하지만 믿음에는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다. 복음이 율법과 다른 점은 의를 행위에 연결시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만 맡긴다는 점이다. 바울은 이 주장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보수를 받을 만한 행위가 없는 곳에서 믿음의 행위가 성립된다고 부언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바울은 율법을 배제함으로써 우리가 행위의 도움을 받는 것이나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는 생각을 부정한다. 우리는 빈손으로 의를 받게 되는 것이다. 구원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끝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관한 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처절한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비유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닌가. 누구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누구에게는 안 베푸시는 하나님은 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정의, 또 불의 이 세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최하가 정의예요. 최하가. 그 위에 덧입혀진 게 뭡니까? 은혜죠.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세요. 불의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불의하다는 것은 약속했는데 안 지키면 불의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하루 일하면 5만 원 준다. 약속했는데 3만 원만 주거나 돈 없다고 안 주면 불의한 거죠. 그렇죠? 하루 일해서 5만 원 주기로 약속했는데 일 끝났어요. 5만 원 줬어요. 뭐예요? 정의예요. 공의예요. 5만 원 주기로 약속했는데 일 끝났는데 주인이 10만 원을 줬어요. 나머지 5만 원어치 뭡니까? 은혜죠. 예수님의 비유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하는데 9시에 일꾼이 데려왔어요. 5만 원 주기로 일당을 삼고 데려왔어요. 일했어요. 그리고 12시에 또 한 명 와라. 일당 5만 원 줄게. 오후 5시에 또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6시에 일이 끝났어요. 다 전부 다 얼마씩 주기로 했어요? 네, 5만 원씩 일당 주기로 했고 데려왔어요. 근데 6시에 일당을 나눠주는데 5시에 온 사람을 5만 원 주는 거예요.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 5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온 사람은 나는 한 8만 원은 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자기도 5만 원 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주인 불의하다. 불의하다. 어떻게 5시에 온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대접하냐. 나는 아침 9시부터 왔는데 8만 원을 주든지 10만 원을 주든지 그래야지. 하다못해 6만 원이라도 줘야지. 어떻게 5만 원을 주냐. 주인이 불의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인이 불의할까요? 아니요. 주인은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만약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했어요. 6시가 됐어요. 5시에 온 사람을 조용히 불러냈어요. 그리고는 뒷방에 가서 5만 원 주고 뒷방으로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 불러갖고 5만 원 주고 뒷문으로 돌려보냈어요. 9시에 온 사람 불러갖고 5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가라고 했어요. 9시에 온 사람이 주인 보고 불의하다 그럴까요? 불의하다 안 하겠죠. 불의하다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는 5만 원 약속했고 5만 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적어도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 위에 뭐가 더딥혀진 게 있다면 그것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중 아무도 구원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고 불의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가 원래 뭐예요?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에요. 불의의 자식이에요. 흑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변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 한 사람도 구원하지 않고 너희들은 다 멸망받아 마땅하다. 진노의 자식들아 다 죽어라. 이래갖고 다 죽여버려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면 그것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 때 구원했어요? 의인일 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렇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빈손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고 손을 열고 나아가면 그 빈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주세요. 그런데 내가 꽉 잡고 내 공로 붙잡고 내 노력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셔도 받을 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준다고 해도 우리의 그릇이 은혜의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욕심 붙들고 내 공로 붙들고 있으면 이건 놔야 돼요. 놔야. 놓으면 사는데 붙들면 은혜 받을 손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칭의의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비참에 대한 자각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일생에 한 번은 철저하게 인생의 바닥을 한번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영혼의 바닥을 한 번쯤 경험했던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도 인정했던 사람. 거기다가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봤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은은 죄인 되었을 때, 즉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거저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을 받은 줄로 아는 것이 감사입니다. 나는 구원과 은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까? 그것을 믿을 때 바로 드러나는 현상이 겸손함입니다.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은 행위의 표현이 아니라 자기 지각에서 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잘났으나 자기를 낮추어 표현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난 나만큼만 하라 그래. 이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면 남들이 좀 거만한 사람으로 볼까봐 다른 사람들한테 제가 뭐 부족했어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행동 양식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자기에 대한 지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빠졌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지금 모습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남는 내가 뭐가 남는가? 이것을 자각하는 사람이 겸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빠져나가면 나는 제로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에 대한 철저한 자각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좀 자신을 낮추고 좀 행위 양식에 있어서 좀 이렇게 낮춰서 표현하고 이런 게 겸손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겸손의 한 부분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 없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거에 대한 자각이 있을 때 하나님 없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에 대한 자각이 있는 사람만이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철저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12장 우리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칭의의 교훈을 깊이 확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를 우러러보며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도 의롭지 않다. 우리의 의로움은 인간 법정의 공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 법정의 공의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응? 나는 쓸만한 사람이다. 내가 죄를 짓지만 그래도 쟤보다는 낫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인간 법정에서 우리가 인간 법을 펴놓고 당신은 그래도 민법, 형법 어긴 게 하나도 없군요. 당신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게 살았군요. 인간 법정에서 우리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단독자로 섰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하나님 저 살인죄 없어요. 저 사람 죽인 일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사람을 미워한 것도 살인한 거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법정에서의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고 형제를 미워한 것이 살인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 법정에서의 공의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루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해서 모든 부분이 완전 무결한 것, 아무 부패나 오염이 없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완전한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이 하늘의 심판자가 우리에게 책임을 추궁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우리는 이 심판자를 우리의 마음이 본래 상상하는 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마음에 그려야 한다. 하늘 심판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내가 상상력 발휘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묘사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모습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광채 앞에서는 별들이 어두워지며 그의 힘은 산들을 녹이며 그의 진노는 땅을 떨게 만든다. 그의 지혜는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들의 관계에 빠지게 하며 그의 순결에 비하면 모든 것이 불결하며 그의 은은 천사들도 감당할 수 없으며 유죄한 자를 무죄하다고 아니하시며 그의 복수에 한 번 불이 붙으면 지옥 밑바닥까지 뚫고 들어간다. 그가 사람들의 행위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판대에 앉으셨다고 생각해보자. 누가 그의 보좌 앞에 자신 있게 설 것인가? 이런 사람 있으면 누구든지 앞으로 나오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간단히 말하면 만일 모든 사람이 하늘 재판관 앞에서 자기의 죄책을 인정하며 용서를 받고자 기꺼이 엎드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 논의 전체는 어리석고 무력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의는 사람과 비교하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누가 감히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늘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리고는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자로 섰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갖고 하나님 그래도 저는 괜찮은 사람이었죠? 제가 이런 착한 일도 했고 저런 착한 일도 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잘못을 조금도 용납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설 때 누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근거가 있다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갖고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내 의로움 갖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가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수영을 가장 잘하는 사람 누가 제일 잘할까요? 이은영 자매가 제일 잘하나요? 네. 아무튼 수영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헤엄쳐서 태평양 건너서 미국 간다? 불가능한 거죠. 50보 100보예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나 아무리 못하는 사람이나 가다 빠져 죽는 거는 마찬가지죠. 오로지 갈 수가 있다면 뭡니까? 비행기나 배에 몸을 맡기는 거죠. 타고 그거 의지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건너려고 하면 우리가 켈빈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내 자력으로 서려고 하는 것은 갈대로 우리를 받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거조차 과대평가인 것이다. 그렇죠? 갈대로 우리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보다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더 무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 앞에 의와 하나님 앞에 의. 우리는 허무한 자랑을 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두려워 떨 줄 알아야 한다. 사람과만 비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지 못할 것을 가졌노라고 누구나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때 그런 확신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 우리는 가까운 물건만을 볼 때에는 눈의 식별력에 자신이 있다. 그러나 태양을 볼 때에는 우리의 시력은 엄청난 광채로 마비되며 땅에 있는 물건을 볼 때 느끼던 힘은 없어지고 무력함을 느낄 뿐이다. 여러분, 내 시력이 좋다. 누가 시력이 제일 좋나요? 2.0 넘어가고.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시력이 좋다 그러죠. 예,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그렇게 좋아서 저기 누구 온다 그러면 3일 후에 도착한다는데. 예, 아무튼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눈이 좋대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태양 앞에 자기 눈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시력이 얼마나 형편없는가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개보다냐 내가 나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낫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러므로 우리는 빈 껍데기뿐인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빈 껍데기뿐인 자기 자신에게 속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조차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조금만 정직하게 자기를 보면 자기가 아닌 걸 아는데 그거조차도 속여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빈 껍데기뿐인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동등하거나 또는 우월하다고 느끼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일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사람에게로 가서 당신의 의를 교만하게 자랑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당신의 의를 미워하실 것이다. 사람들 앞에 가서 한번 마음대로 자랑해봐. 네가 잘났다고 한번 그래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빛 안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의로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도 있어요.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조장 모임할 때 한 자매가 그렇게 하던데 조급한 것은 혼자 있을 때 조급하지가 않고 비교해보니까 조급하더라. 남과 비교하니까 조급한 거예요. 내 나이 때에는 아무개 지금 뭐 하는데.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들이 계속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들 그리고 연락 없던 친구들 중학교 동창들 어느 날 갑자기 TV에 봤는데 TV에 나타나서 유명인이 돼 있거나 스포츠로 유명한 사람이 돼 있거나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어느 때 떠 있거나 이런 일을 가끔씩 경험하잖아요. 앞으로 부지기수로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쟤 옛날에 나보다 공부 못했던 앤데 옛날엔 내가 더 잘 나갔던 앤데 보니까 언제 제가 저렇게 잘 나갔지? 이제는 나를 만나줄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돼버렸네. 그렇죠? 그런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이 뭡니까? 그럼 나는 뭔가? 여러분 그런 거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평생 그런 게 시달려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보세요. 옛날에 나보다 형편없다고 생각됐던 애들이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가는 모습들 내가 한번 만나자 그래도 만나줄 것 같지도 않은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된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비교했을 때 자신의 조급함, 자신의 열등의식 여러분 자존감의 회복은 여러분이 부족했던 그 무엇을 채울 때 자존감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감의 회복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소중한 타자라는 표현이죠. 소중한 타자. 자기의 자존감은 누구에서 결정되느냐 하면 소중한 타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 자존감이 결정된다는 거죠. 아주 갓난아이 때는 누굽니까? 부모님들이 소중한 타자죠. 조금 크면 유치원쯤 되면 누굽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한테 소중한 타자예요. 청소년기에 들면 친구들이 자기에게 소중한 타자예요. 청년기에 들어서는 자기 애인이나 아니면 결혼해서는 자기 아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소중한 타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자존감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학대받았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친구 사이에 왕따 당했던 사람이라든가 선생님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 이러면서 크면서 소중한 타자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고 열등의식에 시달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소중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자기를 좋게 평가를 안 해주니까 그게 자기에게는 늘상 열등의식으로 남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회복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공부 못했던 사람은 공부 잘하게 되면 열등감이 회복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돈이 없던 사람, 돈으로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돈으로 무시당했던 사람이 돈 많이 벌면 회복이 될까요? 천만에요. 다른 사람 더 무시한다고요. 회복되는 비결이 딱 우리의 자존감, 열등의식에 해결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소중한 타자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 바뀝니까?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천하 만물보다 나를 더 귀한 존재로 보고 있다. 이 소중한 타자에 대한 인식이 바뀐 사람들은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 친구로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분이 온 천하 만물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니, 이러한 자각이 있을 때 그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의식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한번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내 인생의 소중한 타자가 누구냐? 내 인생의 소중한 타자가 우리 회사 사장님이냐? 내 지도교수냐? 그렇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내 인생에서 그가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가 정말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 존재가 누구냐?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평가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만이 우리의 낮아졌던 자존감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빛 안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의로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기의 의는 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존감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진정한 의의 증인 어거스틴과 베르나르드. 어거스틴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시며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다는 것만이 그 희망이다고 말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면 행위에 대한 확신은 어디 있는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였으니 다른 희망을 남기지 않는다. 베르나르드는 이렇게 말한다. 제 것이 아닌 것을 횡령한다면 주신 것까지 잃어버릴 것입니다. 베르나르드라는 사람, 중세에 있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이분 이야기들이 저는 참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한번 봅시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제 것이 아닌 것을 횡령한다면, 지게 아닌데 지 걸로 생각한다면, 그렇죠? 누구 거요? 하나님 걸 자기 것 같이 생각한다면 주신 것까지 잃어버릴 것이다. 무슨 까닭에 교회는 공로에 관심을 두는가? 자랑할 더욱 확실한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은가? 공로가 있어도 있는 채 하지 않으며 공로가 없어도 담대한 교회는 행복하다. 자신의 이름으로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공로가 있어도 있는 채 하지 않고 공로가 없어도 담대한 나는 행복하다. 교회는 담대할 이유가 있으나 공로는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담대할 이유가 있어요. 공로가 있으나 가치 있는 공로가 되게 하려면 있는 채 하지 않아야 한다. 있는 채 하지 않는 것이 참다운 공로가 아닌가. 그러므로 교회는 공로가 있는 채 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담대하게 자랑한다. 주의 풍성한 자비가 자랑할 까닭을 넉넉히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어도 우리 자랑할 게 있어요. 뭡니까? 주의 풍성한 자비가 자랑할 까닭을 넉넉히 제공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적으로 막 밀리고 떨어져도 자랑거리가 있어요.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요. 뭡니까? 주의 자비가 자랑할 거리를 넉넉하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돈 없어도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학력이 떨어져도, 직장에서 밀려도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무슨 거리입니까? 주의 자비가 자랑할 거리를 넉넉하게 제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남을 얼마든지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로는 우리의 것이 아닌데 우리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횡령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로가 없어도 담대한 교회는 행복하며 공로가 없어도 담대한 성도는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공로가 없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만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삶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로지 주의 공로에 있는 거죠. 주의 공로가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다. 그게 뭡니까? 그게 간증 아니에요. 간증 많이 할수록 좋아요. 뭐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친한 친구들 앞에서 간증하세요. 계속 간증하세요. 간증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로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응답 받은 거 있으면 간증하세요. 감사한 제목도 있으면 간증하세요. 조모임 할 때 나누세요. 주의 공로를 자랑하세요. 여러분 선물 줘봐도 그렇죠. 선물을 줬는데 받은 사람이 감사해하면 더 주고 싶죠. 근데 시큰둥해요. 시큰둥하면 이거 뭐 주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지죠. 부모가 자식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나 주시면 막 오바해서 반응하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팔짝팔짝 뛰면서 감사하면 하나님 하나 더 줘야 되겠네. 더 주세요. 반응하는 게 뭡니까? 간증하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조모임 때 나누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 자랑하고, 하나님한테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하세요. 더 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말이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찬양한다. 이 찬양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나 음악을 담아서 하면 뭐요? 찬송이 되겠죠. 내가 직접 하나님을 손들어서 시편으로나 찬양으로나 아무튼 이렇게 찬송으로나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상으로 하는 찬양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믿는 사람의 대상으로 하는 찬양이 있어요. 믿는 사람의 대상으로 뭡니까? 간증하는 거, 쉐어링하는 거, 나누는 거, 감사의 제목 나누는 거. 믿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칭찬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의 대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도죠.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셔 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 칭찬하는 거. 이게 전도죠. 이게 찬양이에요. 찬양은 직접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되고 그리고 간증하고 쉐어링하는 것도 되고 전도하는 것도 넓은 영역 속에서 다 찬양의 범주에 들어요. 찬양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높이는 거예요.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죠. 네 번째,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을 생각하면 모든 자기 기만이 없어진다.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우리는 지금 밖에 보이는 선행만을 존중하며 자랑하지만 그곳에서는 그런 것이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할 것이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그러므로 지금 자기 도취에 빠져 담대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위선은 그때에는 당황하며 붕괴될 것이다.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느끼면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잘난치 않은 그 위선뿐이 아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속이며 자기에게 아첨하는 그 위선도 같은 운명을 당할 것이다. 이런 광경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잠시 동안은 즐겁고 평화롭게 자기의 의를 구축할 수 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빼앗길 것이다. 꿈에 많은 재물을 쌓았다가도 깨고 나면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진지하게 진정한 의미의 의의 기준을 탐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를 그 자체의 가치대로 판단한다면 모두 쓰레기와 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의라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히 불의이며 정직하다고 보는 것은 부패이며 영광으로 여기는 것은 치욕이다.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뭐 내밀겠습니까? 학력이나 선행이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카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뭐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렇죠? 모든 자기 찬양을 버리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누구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완전성을 생각해본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자기에 대한 아첨이나 맹목적인 사랑을 일체버리고 자기를 검토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은 아무도 잘난치 않은 악패를 경계하지 않는다. 성경은 이 악패가 우리 모든 사람의 본성에 내재한다고 선언한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라고 솔로몬은 말한다. 그렇다면
사람은 이 망상 때문에 무죄방면이 되는가? 물론 되지 않는다. 같은 구절에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고 하였다. 바꿔 말하면 사람은 자기가 쓰고 있는 의의 가면 때문에 우쭐해하지만 주께서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불결을 저울에 다신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의의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의로운 척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내면에 깊숙한 불결을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대 앞에서 달고 계신다는 거야. 이와 같이 사람은 이런 아첨에서는 유익을 얻지 못하므로 우리는 알면서 자기 기만에 빠져 멸망해서는 안 된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 멸망해서 안 된다는 거야. 자기 검토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심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러내야 한다. 이 검토의 엄격성은 우리를 완전히 놀라게 할 때까지 되어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이 검토의 엄격성, 정직하게 자신을 보라는 거야. 우리를 완전히 놀라게 할 때까지 정직하게 자신을 보고 자꾸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드러나는 거야. 이렇게 엄격하게 자신을 봐야만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선 교만한 마음을 철저히 꺾지 않는다면 속고 있는 것이다. 여기 유명한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겸손인가?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방법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비에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기가 아직도 무엇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우월감을 가졌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모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겸손하게 본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바치며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의 비참함과 빈곤함을 알고 진실하게 굴복하는 것이다. 누가 겸손한 사람인가? 자신의 빈곤함을 알고 고통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자랑한다고 하신다. 번영하여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개 자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원하시려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주를 바라는 것만을 남겨주셨다. 우리는 통회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땅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겸손한 사람과 함께 높임을 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에 이런 통회로 인한 상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 있는 손에 교만이 꺾이며 수치와 치욕을 당할 것이다. 통회하는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자기의 죄성을 보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가 없어서 땅바닥에 대자로 팔 벌리고 앞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 도저히 고개 들 면목이 없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면목으로 내가 고개 들 수 있는가?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그렇죠?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자신의 그런 철저한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나아가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억지로 하나님이 그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통회하는 자의 눈에 젖은 눈물,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 눈에 젖은 눈물 하나님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식하라, 하나님이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래 뻣뻣하게 교만하게 행했던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억지로 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무릎을 꿇게 하는, 자기가 스스로 꿇으면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꿇게 만들어요.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신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잃채버리고 완전히 비우지 않으면, 즉 우쭐하는 생각이 차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지 않으며 따라서 자비를 받을 수 없다. 아무도 이 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비결이 뭡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비결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면 절대 은혜 안 받을 수 있어. 자신하는 사람들 교만하면 됩니다. 자,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교만하면 확실하게 은혜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나타나는 주된 현상 중에 하나가 실력이 아니라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많은 사람들은 실력을 신앙 성장의 기초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성경 지식 많이 알아서 실력이 쌓이면, 그리고 봉사 많이 해서 봉사할 수 있는 실력이 쌓이면,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인관계 맺으면서 관계를 잘 이뤄놓으면, 이런 실력이 쌓이면 이게 신앙이 성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겸손함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뭐예요?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죠. 근데 거꾸로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자기가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아는 것을 자신의 힘의 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자신의 죄인됨을 고발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을 샘플로 뽑아서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유대인들의 목에다가 죄의 명패를 하나씩 다 달아놓는 거예요. 간음죄, 거짓말한 죄, 탐심의 죄, 남을 미워한 죄, 시기한 죄, 비방한 죄, 수근수근거린 죄. 유대인들은 그 명패를 하나씩 다 짊어진 거죠.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보는 거 유대인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죄인으로 끌려가는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죄의 명패가 뭐가 있어요? 간음죄, 거짓말한 죄, 탐심의 죄, 남 미워한 죄, 시기한 죄, 비방한 죄, 수근수근거린 죄. 보니까 나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유대인들의 목에 매인 죄의 명패를 보고 이방인들도 나도 죄인이네 하고 그 줄에 서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의 본래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세상을 향해서 고발하는 삶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명패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다가와서 이렇게 보죠.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무슨 끔찍한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죄인이라 그러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자기도 똑같은 죄가 있고 심지어 자기는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도 그 죄의 명패를 목에 걸고 함께 따라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철저한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8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자기만족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막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신하는 생각이 깊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충분히 믿을 수 없을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우선 우리 안에서 타도되지 않으면 주를 향하여 충분히 비약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 자신 안에서 이미 절망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한 위로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완전히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만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준비가 된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를 지나쳐가는 은혜를 자기의 것인 듯이 생각하여 사소한 일에도 자기의 공로를 주장한다. 이는 마치 벽이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받으면서 자기가 그 빛을 낸다고 하는 것과 같다. 즉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원칙을 말하면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 즉 없는 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허무한 가짜 의를 비우는 사람은, 자기의 의가 없잖아요. 허무한 가짜 의를 비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의 열매를 분배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에게 만족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다. 성경에 끊임없이 흐르는 일관된 사상은 인간의 비참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쉽게 우리 자신에 대하여 과대평가하며 교만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로 인해 비참함을 느끼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임할 때 곧 그것이 자신의 것인 양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나마 받은 것마저 앗아가 버리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부흥사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이 생과 저 생에서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됩니다. 그렇죠? 나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다. 교만하면 됩니다. 은혜 받고 싶은가? 겸손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미 받은 것만 해도 너무 많습니다. 이미 받은 것만 해도, 이미 받은 은혜도 너무 큽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나의 삶이 과분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러한 자들을 높여주십니다. 두 종류 사람이 있죠? 하나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막 바둥거리며 애를 쓰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높아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낮추세요. 자꾸 낮추세요. 내가 높아져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자꾸 낮추세요. 좀 엎드려 있어. 넌 지금 엎드려 있을 때야. 두 번째 사람이 있죠? 자신은 스스로 낮추는데도 하나님이 자꾸 높이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을 사람이 낮출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미 주신 것만 해도 과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우리가 자랑거리를 거기서만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게 하시고 내 공로 다 내려놓게 하시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